빌립보서 3장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 3장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너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전도자이기 때문에 전도자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세 가지가 제대로 돼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자인데 신학원생이고 선교사 훈련원생이면 기도 응답도 받아야 되는데 기도가 제대로 안 되지면 응답을 못 받죠. 이 기도가 제대로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전도입니다. 여기에 따른 캠프가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의 삶입니다. 이런 기본을 하고 삶이 나오는 거죠. 이게 우리 전도자의 정체성 속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도가 제대로 되어진다면 제자 훈련은 쉬울 겁니다. 또 다른 일도 쉬워지죠. 다 되어지는 건데 만약에 이 부분이 어려우면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다 안 되는 거죠. 일단 이 서론에서요 시작을 우리는 제대로 해야 됩니다. 시작을 틀리게 해버리면 계속 문제가 와지죠. 제가 이 전도를 한참 하고 있을 때 제일 어려운 게 뭔가 하니까 경제가 없어요. 경제. 돈이 없단 말이에요. 돈이 있어야 뭐 책도 사보고 뭐 이렇게 하겠는데 그게 잘 안 되고 그때 저는 뭘 생각했나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돈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다. 전도하도록 하시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전도에 대한 시작을 했어요. 참 그걸 잘했죠. 또 두 번째로는 보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유학을 하려고 기도했는데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집 형편이 안 되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도 하고 공부도 하고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그게 응답을 안 하셨어요. 제가 이 기도하면서 응답 못 받은 부분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제일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만나기 전에 제일 못 받은 응답이 뭐냐? 경제응답. 그 두 번째가 제일 어려운 게 뭔가 하니까 이 유학하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릴 때부터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다니까요. 그게 안 되졌어요. 그런데 저는 그 시간에 어디로 갔느냐? 현장으로 파고들어갔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잘된 일이에요. 그리고 부교육자 생활을 하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부목사 할 때까지 어려움 당하는데 제가 그때 뭘 배웠느냐? 전도 현장에 들어가서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 얼마나 많은가 그걸 봤어요. 일일이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 교회가 중요하고 발판이요. 아무리 나쁜 교회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은혜만 받으면
전부 축복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은 지금 세 가지 정체성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전도자의 대열에 선 사람이라. 여러분은 전도자의 대열에 섰고, 그 다음에는 교회 가면 교회를 살려야 되는 직분자라.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마지막 사역인 가정사역을 제대로 해야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도 중요하지만 가정이 다 죽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정체성을 다 가지고, 그리고 이제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기도 안 합니까? 문제가 많이 일어나죠. 그리고 우리 주위에는 또 반대로 좋은 응답도 많이 옵니다. 이걸 언제든지 정체성을 가지고 답을 내야 돼요. 언제든지 정체성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정체성을 알게 되면은 렘넌트 7명을 보세요. 여기서 문제가 왔다, 이게 전부 답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 왔다, 이것은 전부 이제 내일을 보는 발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놓쳐버리니까, 이걸 놓쳐버리면 시작이 안 되잖아요. 기도 응답 받은 사람들은 내가 누군가를 분명히 알았어요. 초대교회 보세요. 어느 정도 정체성이 확실했냐? 죽음이 와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뭐 이 정도니까요. 죽음이 다가왔는데도 흔들리지 않았으니 얼마나 확실합니까? 이 사람들이 올바른 눈이 열리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여기서 여러분들이 큰 눈이 열려요. 우리는 이 시대에 부름받은 전도자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언제든지 시대마다 훌륭한 단체를 쓴 것이 아니고 복음 가진 자를 쓰셨습니다. 지금까지 훌륭한 교단을 전도운동에 쓰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가진 사람을 불러서 언제든지 일을 하셨어요. 역사 보시라니까요. 교회에서 공부해봐요. 한 번도 교권 교단을 사용하셔서 제대로 된 전도운동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복음 가진 소수를 불러서 전도운동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사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문제가 와도 이거는 답이요, 응답이 와도 답이요. 여기서 눈이 확 뜨이죠. 그러니까 렘넌트 이거 보면 잘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요셉 같은 인물을 봐보세요. 요셉이 뭘 알았습니까? 이걸 제대로 아는 걸 자기가 거예요. 이걸 자기가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이걸 아니까 노예로 갔는데도 역사에 났어요.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주 시간이 많이 지나서 고난을 많이 당한 후에 깨달은 사람이 있고요. 이 정체성을 처음부터 바로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정체성 이걸 확실히 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시작이 안 됩니다. 그걸 꼭 명심해야 돼요. 뭐 아무리 누가 뭐 여러분이 이렇게 깨닫든 저기 깨닫든 어쨌든 간에 나이가 얼마나 되든 여러분이 직분이 뭐든 상관없습니다. 깨달을 때까지.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했습니까? 갈대아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했잖아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면 너를 당할 수 없이 하겠다고 했는데 가자마자 문제 터 있잖아요. 가자마자 큰 복을 주겠다고 했는데 먹을 것도 없어지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을 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나가는데 나오니까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이래가지고는 애굽으로 다시 갔다 막 죽을 고생하고 또 나오고 안 그럽니까? 그래도 일이 안 풀려요. 애굽에서 돌아왔는데도 일이 안 풀려요. 왜냐? 아브라함 마음 한쪽 구석에는요 아직도 자기가 누군지 몰랐어요.
늘 의식주 걱정맨 거지. 자식 낳아가지고 내 후대를 만들어 나가고 돈 잘 벌어서 잘 먹고 이러면 생각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 모르고. 어느 날 아브라함이요 깨달은 거예요. 완전 어느 정도 깨달았냐. 여러분이 재산을 다 포기한다는 것은 보통 깨달은 게 아니죠. 재산 다 포기하겠어요 여러분? 나이 75세 돼가지고 재산을 포기하겠나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깨달았냐. 롯을 불러가지고요. 재산을 반반 나누는데 네가 먼저 선택을 하고 지금 이 남은 땅 중에서도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네가 평지를 선택하면 내가 산을 하겠고 네가 산하면 내가 평지하겠다. 그랬더니 뭐 조카가 롯이 바보가 아니잖아. 얼른 평지를 선택했잖아요. 그래 좋다. 니는 평지 좋다. 아브라함 산에 올라갔다니까요. 그것은 조카를 내보내고 재산을 포기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제서야 알아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 네게 네 후손에게 언제까지 주리라? 영원히 주리라. 그리고 창세기 15장 말은 내가 너희의 방패요 너희의 상급이다. 어느 정도 깨달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롯이 잡혀갔을 때 데리고 오잖아요. 전쟁해가지고 소돔 왕이 와서는 이제 전쟁이 졌으니까 전리품을 내놓잖아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이게 실 하나도 받지 않겠다. 왜냐?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네가 재산 준 것으로 나를 부자로 만들다 할 것이 아니냐 말이야. 받을 수 없다. 확실해졌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아들 받으라. 그것도 나이 80이 될 때까지 못 깨달아가지고 죽을 고생을 광야에서 하고 애굽에 들어가서 하고 80이 돼도 못 깨달아가지고요. 누군 줄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복음 깨달았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도 출애굽기 3장 18절을 알고 있는 모세가 레위 지파 아닙니까? 언약의 피 다 알아요.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에 데리고 나갈 때가 왔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바로에게 말해서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모세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드디어 시간표가 왔군요. 이래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살게 했군요. 그래 될 거 아니에요. 애굽 길을 잘 알잖아요. 왕궁 들어가는 길 다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기도를 시켰군요. 이제 늙은 내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가겠습니다. 이래 될 거 아니에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말은 잘하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기 자신을 잘 알았어요. 그러나 진짜로는 몰랐어요. 누군지. 우리가 보통 그런 신앙생활 합니다. 자기 입장은 잘 아는데 진짜로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간데 바로왕 앞에 가겠습니까? 그렇지. 그러면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도 안 돼.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내 말 안 들어요. 여호와께서 보냈다고 해라. 그래도 안 된대요. 나는 말을 잘 못하고 지금 바로 앞에 가면 바로 잡혀 죽고 말도 할 줄 모르고. 네 말 잘하는 형이 있지 않냐? 같이 가라. 그래도 바로 앞에 가면 지금 자기 죽잖아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자마자 출애굽기 3장에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4장에 보면 그날 밤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요. 그 무슨 핑계는 딴 거를 대고 무슨 이 할례 그 문제가 핑계를 대고 불러가라. 모세에게 물어보진 않았는데 기록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만 그때 모세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결단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때부터는 모세가 가진 거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가는 곳마다 지팡이로 다 했잖아요. 이게 바다를 가르치면 바다가 갈라지고 말이에요. 이 지팡이가 무릎 치면 돌 치면 물이 나오고 말이에요. 안 되는 게 없었잖아요. 80될 때까지 못 깨달았어요. 나이 40이 돼가지고 깨달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그래서 죽도록 20몇 년 동안을 사기당하다 깨달은 사람이 누구요? 야곱입니다.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고생되든 말든 처음부터 딱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지요? 요셉. 이게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복음 가진 자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생을,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복음 위해서 교회에다가 다 내놔도 괜찮아요. 불깨달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도 응답하고, 감옥소 가도 응답하고, 노예로 가도 응답하고, 똑같아요. 어디서나. 노예로 가도 천국이고, 감옥소 가도 천국이고, 총리로 가도 천국이고. 처음부터 깨달아. 다윗 양을 치는데도 역사 일어나고, 골리앗 만나도 역사 일어나고, 피해서 도망다니도 역사 일어나고, 왕궁에 문제 생기도 역사 일어나고. 그거 보세요. 알아들어집니까? 이걸로 모든 결정을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각오하세요. 어떻게 각오하느냐? 내 한 명이라도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이 하나님과 통하는 소리요. 이거는 교만 소리가 아니잖아요. 내 한 명이라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교회 살려야 되겠다. 그러면 돼요.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나는 전도하겠다. 제대로 올바른 전도하겠다. 내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복음 운동하다고 간다. 한 명만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수천 명이 모였는데 얼마나 이렇게 사는. 여러분 한 명만 가지고 충분하다니까요. 알아듣겠습니까? 세 가지만 알면. 첫째입니다. 기도는 누가 응답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소원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주 탄식을 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존심이 팍 상해버린 게 있어요. 여기 뭡니까? 아담 하와 이전에 벌써 창세기 3장 1절에 사단이 있었잖아요. 그게 창세기 1장 2절에도 보면 흑암, 공허, 혼돈 가운데 존재했고, 계시록 12장에 보면 타락해서 벌써 떨어진 거예요. 요게 단번에 인간을 꺾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공중권세를 딱 잡아요. 기가 찰 일이지요. 하나님이 단식했단 말은 한탄했다 인간을 만드는 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인간을 요런 선풍기로 만들면 단식할 것도 없어요. 여기 놔두면 여기 있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기 놔두면 여기 있고. 지금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게? 스위치 누르면 꺼져버리고. 이 수건은 이게 나오면 여기 있고.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는 존재가 둘이 있습니다. 인격을 주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존재가 있는데 그게 인간하고 천사예요. 그렇죠? 인간하고 천사. 이 천사가 타락돼 가지고 마귀가 된 거요. 이래 가지고 인간을 꺾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엄청 탄식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막 그냥 후회했다 이래 되잖아요. 그 정도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자존심 다 꺾여버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딱 쳐다볼 때요, 제일 먼저 열리는 눈이 뭐냐? 사단의 존재입니다. 왜 다락방에서는 사단 얘기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도 현장을 안 가봤고 전도 현장 가서 진짜로 안 쳐다봐서 그래요. 전도는 껍데기 하면 열매 안 납니다. 불신자 100% 사단을 직접 섬기고 있습니다. 직접. 불신자 가운데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전부 귀신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이 부분이 발견되어지고 체험되어야 돼요. 한 번만 여러분이 가서 진짜 사단에게 잡힌 사람이 복음 듣고 그 사람이 돌아오는 거 보면 충격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 언약을 주셨구나.
여기에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그냥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받는 길을 알아야 돼요. 여기에 그냥 사단 피가 아니고 자꾸 사단 얘기하지 말라는 그 사람은요, 내가 볼 때는 쉽게 말하면요, 그거는 아니요. 내 개인적으로 볼 때 그건 신자 아니요. 요게 보통 악한 존재가 아니요. 요거는 하는 짓이 멸망시키는 것밖에 안 해요. 그래서 불신자가 모르고 물 떠놓고 막 아들 잘해달라고 막 빌지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 우리 아들에게 저주 내려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 저주 받잖아요. 이거는 저주밖에 안 합니다. 아니 가끔 응답 오는데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기꾼 따라다니면 가끔 얻어먹는 거 있습니다. 그건 얻어먹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살인 강도 따라다니 보세요. 돈 많이 쓸 수 있으면 그럼 많이 쓰는 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살인 강도가 사람 죽이고 돈 뺏어가 돈 많잖아요. 그게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도적이래. 도적 강도. 요게 막 여집 사람 꺾어버린 저주만 계속 내.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피 언약을 했어요. 요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모세야, 이스라엘 민족들이 희생제물 들어 나가라. 피제사. 모세 알아들었거든요. 내가 어떻게 가며, 내가 어떻게 그걸 하며,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고 말하며, 바로왕이 어떻게 말하며 이럴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 여호와가 보냈다고 해라.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의 존재를 걸고.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말을 정말 알아들었다, 가만히 있어도 기도 응답 옵니다. 사기꾼처럼 교회 부흥식을 하고 복음도 모르면서 눈 뻘겋게 다니니까 이게 사단에게 당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복음도 모르고 사단의 역사도 모르고 하나님의 소원도 모르면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교회 부흥식을 보라. 그거는 사기꾼이요.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이게 다 지어놓고 망하는 거예요. 잘 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소원을 걸고요. 이 말 알아들었다. 여러분이 오나가나 응답받아요. 그렇죠? 가만 앉아 있어도 응답받는다니까요. 요것 때문에 요 사단이 말이에요, 아담 하와를 꺾어버리고 노아 시대를 멸망시켜버리고 저 바벨론, 애굽, 아수르 강대국을 멸망시켜버리고 로마를 멸망시켜버리고 전 세계 우상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요. 지금도 완전히 이거 지금 활동해서 불신자 찾고 있잖아요. 교회는 피언약을 말하지 않고 사단 얘기만 하면 이단 만들고, 교회가 거꾸로 되지요. 사단 얘기하면 맞다, 우리가 저걸 막아야 된다 이래 될 텐데, 그건 뭐 시비 왜 자꾸 사단 얘기하냐면서. 그러니 일이 될 리가 없어요. 전도 안 돼요. 교회 아무리 부흥돼 그건 부흥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는 한국에서 한때 엄청 모이던 교회들이 지금요 자꾸 2차 3차 싸움 붙는 바람에 다 이게 줄어버리고요. 합동측의 제일 대표적 교회가 몇만 명씩 모이던 게 이제 몇천 명 하다 이제는 1000명도 안 모여 줄어버리죠. 그래 숫자를 자랑하니까 숫자 그릇 준단 말이에요. 위기 없네, 위기. 여러분이 생을 걸 만한 축복을 받으셨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아시길 바랍니다. 알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돼요. 알기 전에 알아야 된다니까요. 내가 누군지 정체성과 눈을 못 떴는데 그 하나님 응답 주시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라도 안 그렇게 해서요. 여러분 재산을 아이들에 나눠주려고 하면 이상한 놈 보고 주면 안 되잖아요. 이상한 아이들 보고 안 주잖아요. 될 수 있으면 내 재산을 괜찮은 아들에게 맡겨서 보호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물며 사람 살 이 어마어마한 일을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완벽하게 역사하신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는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뭐냐? 염려 안 해요. 어떤 문제도 염려 안 해도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성령으로 함께 계심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때부터 역사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훈련을 받고 교회는 왜 가느냐?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지금까지 망해 있었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안 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돼요. 성령의 인도 받으면 내가 기도를 많이 안 했는데도 응답되어져 있어요. 응답의 자리에 와 있다니까요. 기도 죽도록 하는데도 응답 못 받아서 인도 안 받는 사람, 이 사람 많아요. 기도는 시큰한데 성령 인도 안 받아요. 교회 와서 사람들하고 맞지도 않고요. 교회에서도 이상한 짓 하고 막. 누가 뭐라 하면 말이요. 하나님이 아신다 이거. 그게 제일 무서운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래 보면 골치 아프다니까. 이상한 짓 다 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오라 그래. 이래 보는데 뭐. 근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대부분 신자들이 성령의 인도를 안 받아요. 대부분.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에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치 마라. 근심케 하지 마라 말은 무슨 말이지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가면 성공할 건데 자기 혼자 뛰어다니는 거라. 그래 근심시키는 거고. 성령의 인도 받아 나가면 완전 승리할 것인데 소멸이라는 말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따라오지도 않고. 이 두 종의 같은 말이 되는 거다.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공의 자리, 응답의 자리, 정복의 자리에 다 와 있습니다. 가려고 안 했는데 나는 그 자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매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정시기도하는 시간에 혹은 메시지 듣는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에 되어 때 뭐가 와야 되느냐? 정말로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이게 충만이요. 이럴 때는 어마어마한 힘이 생기잖아요. 어떤 힘이 생겼습니까? 7가지 힘이 생겼어요. 못 막습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였다고.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아 버리면 여러분 주위에 문이 열려버려요. 그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말이요. 이단이라고 다 막아놨는데 제자 일어나고 현장이 변하고 선교할 만한 힘이 생기고 공동체 이루어지고 7가지 힘. 성령 충만 받으면 지속하면 열매가 나요. 가장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가장 첫 번째 열매가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가장 첫 번째 열매 뭐죠? 사랑. 뭔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 알면 어떤 문제도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렇죠? 요셉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상처받지 않고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오는 게 희락, 화평. 사람에 대해서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자기에 대해서는 온유, 충성, 절제. 이러고 나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축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부터 우리는 뭘 보는 거냐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 응답이 옵니다. 이때부터 어떤 응답이 오느냐?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여러분이 전부 이 신학원생, 선교사 훈련생들이 지금부터 요대로 하시면은
어떤 응답이 오느냐? 유일성 응답이 와요. 이거 안 와가지고는 세상살이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와야 우리 렘넌트들도 이 응답을 받아야 이길 수 있지, 싸워서는 못 이겨요. 우리는 불신자하고 싸울 만한 시간도 없고 경제도 없어요. 불신자는 일주일 내내 자기 일할 수 있지, 우리는 그렇지는 못해요. 그렇잖아요. 불신자들은 벌어서 세금만 내고, 우리는 세금 내야지, 헌금해야지.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부족해요. 무슨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유일성 응답. 이렇게 하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유일성 응답이 뭐냐 아시잖아요.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의 소년이 노예로 가서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는 응답이요. 어떻게 다윗이 돌을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냐 말이에요. 유일성 응답.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기도에 대한 축복을 전혀 놓쳐서는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정말 소원을 알고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기도 안 해도 응답받아요. 기도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늘 성령의 인도 받고 성령이 하고 있으면요, 그게 기도인데. 어떤 면에서 성경 안 받아도 돼요. 성령의 인도 늘 받고 있는데 뭐 성경 보는 이유는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때부터 여러분 가는 곳에 어떤 응답이 일어나느냐?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요. 참 희한합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가만 보면요, 말은 하지 않고 이렇게 가만 보면 교인들도 꼭 말씀꾼들은 말씀꾼하고 놀아. 참 희한하대. 저걸 영이 통하는지. 예, 이게 말 참 함부로 한 사람 있잖아요. 어쩌 그래 다 해가 봐요. 왜 그래 저거들이 시험 들고 저끼리 상처받고 또 뭐 남의 말 돌려가지고 힘들고 뭐 들어가지고 소화시키기도 힘들고 뭐. 참 이상해요. 그래, 이 참 만남이라는 이게 답니다. 우리 응답은 유일성 응답과 이게 다잖아요. 제가 외국에서도 가만 훈련받으러 오는 목사님들이나 평신도들 보면요, 외국에서 이 가지고 오시려면 힘들잖아요. 그 하던 거 접어두고 몇 달씩 와 계신 분도 있고. 그런데 참 이상해요. 어쩌면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을 찾아내가지고요, 참 미안하대. 그래가 팀 사역을 주고받아가지고 시험 들어가가 어디서요 듣다 보지도 못한 소문을 듣고요. 참 희한하단 말이죠. 참 어쩔 수가 없구나 하시면. 근데 보면 평신도도 보면 전도를 제대로 할 사람은 벌써 와서 사람 만나는 게 달라. 어찌 그렇게 안 하는지 전도자를 딱 만나가지고요, 현장도 쫙 가보고, 이게 벌써 여기서 벌써 막 열매가 막 일어나. 참 이상하지 이 만남. 그래서 꼭 보면은 낚시해 보면 바다에 보면요, 꼭 찌고기는 찌고기끼리, 도다리끼리 섞여 다니는 법이 없어요. 가지고 이게 답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성령의 인도 잘 받아야 돼요. 그러면 다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이때부터 그렇게도 노래 불렀던 언약의 축복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와요. 이게 어마어마한 기도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과 성령의 인도와 성령 충만을 받다 이것만 계속한다고 하면 이 응답 와버려요. 여러분 한 명만 교회 돌아가서 목사님 메시지 붙잡고 은혜 받아도 됩니다. 그냥 받지 말고 강단에서 설교 들을 때 성령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과 같은 말씀이다. 이 언약 다 붙잡아줘야 돼요. 이게 답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되는데 일이 됩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이 응답이 와버려요. 앞으로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다락방 전도는 어떤 전도냐, 어떤 단체도 못 따라합니다. 이제 따라해보면 안 돼요. 되지도 않고. 이 응답이 무슨 응답?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이 유일성 응답을 주신 거예요. 지금 틀림없습니다. 누가 말해 반대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응답 오게 돼 있잖아요.
이때부터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지만 되어지는 응답이 옵니다. 이때부터 뭐가 되어집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별로 하려고도 안 했는데 세 가지 개혁이 일어나 버려요. 여기 이때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부터 삼정복이 일어나요. 이때부터 하려고도 안 했는데 렘넌트 살리고 전 세계 RUTC 일어나요. OMC는 광고할 필요도 없는데 사실은 하대요. 왜냐? 응답받는 사람 오게 돼 있으니까. OMC Oneness Mission Clip. 다락방에는 뭔 그래 용어가 많으냐? 현장에 가면 용어가 많아요. 현장 안 가면 용어가 필요 없어요. 그죠? 해외 여행을 가보면요 여러 가지 가져야 되는 게 많아요. 안 가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저 대학을 안 갔는데 대학 요원이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현장을 지금 10몇 년 다니기 때문에요 그런 용어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 속에 찾아내질 수밖에 없죠. 다섯 번째입니다. 이걸 붙잡고 실제로 해라. 실제로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금부터 여러분은 매일같이 성령 체험해라. 매일같이입니다. 매일같이 메시지 체험해라. 매일같이 전도 체험해라. 그러면 됩니다. 성령 체험 어떻게 합니까? 매일같이 성령 체험을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 교단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성령 체험 어떻게 합니까? 어떤 교단에서 성령 체험하면은 방언이 나온다 하는데 방언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각 은사 따라 다릅니다. 방언을 꼭 받아야 된다는 말은 그 말은 어떤 면에서 맞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주로 기도 많이 하다 보면 방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방언만 받는 건 아닙니다. 여러 은사 있어요. 그 어떤 교단에서 딱 방언만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죠. 방언이 나올 수가 많아요. 사실상. 그러나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 체험하면 병이 난다.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나는 사람도 있어요. 바울 같은 사람은 안 나왔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성령 체험의 기준이 뭐냐 말이에요. 아이고 어떤 사람은요 성령 충만 받고 난 뒤에 막 성령 체험하더니 막 쓰러지고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만 성령 체험했는데 막 그냥 몸이 막 열이 막 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수 있지 그게 답은 아닙니다. 성령 체험을 어떻게 매일 합니까? 여러분 쓰러지는 게 성령 체험이라 매일 쓰러져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잖아요. 성령 늘 충만해야 된다잖아요. 늘 쓰러져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말이 안 되지. 매일 성령 체험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을 통하여 현재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게 성령 체험이요. 그것만 되어지면 실제로 하나님께 응답 온다니까요. 이 기도를 오늘부터 해보가시길 바랍니다. 여기 목사님들 계시는데요. 한번 목사님들이 실험해 보세요. 설교 준비를 딱 해놓고요. 그 다음에는 기도 시작하세요. 기도 시작을 어떻게 하시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가? 그거부터 물어보세요. 그걸 놓고 한 기도해 보라니까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시라고 하는가? 왜 하나님이 이번 줄이 이 본문이냐 말이에요. 그걸 기도해야 돼요. 주석 내용도 많이 찾아야 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하나님이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가? 그때에 목사님에게 확신이 옵니다. 그게 맞다는 증거로 교인들이 들으면 확신이 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 가지 은사 오는 거는 그 다음 얘기. 여러분이 매일 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메시지 체험하시고, 그 다음에 그럼 전도 일어나는 현장들 있잖아요. 직접 간접을 늘 체험하면 여러분들은 완벽한 응답받는 전도자가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전도입니다. 전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있는 동안에요, 이 지금부터 이제 방학 동안에 혹은 영원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가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 속에 있는 겁니다. 동시에 이게 전도의 아주 중요한 시작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했지만은 그 고백을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아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시 얘기해 볼게요. 노무현 대통령 압니까? 알아요? 아니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뭐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이니까 뉴스 나니까 알지. 안다는 말은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통령도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 대통령은 그게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안다는 말은 헬라 원문의 기노스코라니 안다는 말이요. 같이 안다는 말이에요. 이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알아요. 그분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우리 막 찾아오고 이렇게 알지. 그래서 서로 아는 게 그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전도 계획이 여러분 속에 있다는 것을 누가 있냐?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인가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게 전도의 시작이요. 여러분이 전도할 사람인가 아닌가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빨리 정체서부터 가지고 이거부터 회복해야 돼요. 뭐부터 회복하느냐? 기도부터 회복하는 것이다. 이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전도는 여러분이 먼저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빛, 소금 항상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로 나가기 전에 항상 누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로서 누리고 말씀으로 누리고 전도요. 그러면 어느 날 문들도 열리고 이런 응답이 계속 옵니다. 그런데 황금 의장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캠프를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교회도 세웁니다. 신학원 선교사 훈련이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여러분 캠프를 다르게 해야 돼요. 그냥 나가서 예수 영접시키고 하는 거는 다른 교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껍데기로 전도하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도는 캠프는 반드시 전문성을 띄어야 됩니다. 아주 전문성. 지금부터 캠프를 전문성을 띄어야 돼요. 그럼 여기에 연구해보면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어떨 때는 지교회를 만드는 캠프, 어떨 때는 만들어진 지교회에 전도하는 캠프, 어떤 때는 학부모 모아놓고 하는 캠프, 어떤 때는 병자들만 모아놓고 하는 캠프. 그러면 병자들 모아놨을 때는요, 여러분 예수 믿어가지고 병난 사람 데려다 간정시켜도 역사가 나버려요. 어떨 때는 무당들만 모아놓은 캠프. 그러면 무당하다 돌아온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시키면 금방 역사가 나요. 이렇게 전도에 대한 전문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제일 어려운 게 뭐죠? 여러분의 제일 어려운 거 뭡니까?
생각이 안 납니까? 여러분 삶 중에 제일 어려운 거. 예? 예? 말을 못 하겠습니까? 제일 어렵지. 좀 남편이 좀 애먹이도 돈만 좀 있으면 뭐 가지고 뭐 내가 내 신앙생활하고 내가 훈련받고 뭐 그냥 그런데 이게 없어가 늘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시대적 전도자인데 이 세 가지는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 없어가지고 왔어. 근데 너무 없어. 이러면 어떤 사람 말이 막. 근데 보니까 나는 RUTC 이거 하자 이렇게 하면 수십만 명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일어나는 이유는 아직 지금 창고에 있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가 없어가지고, 이게 없어가지고, 지금. 이런 사람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솔직히 우리 이 훈련을 받아야 되겠는데 돈이 없어서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도 많아요. 우리가 지금 제일 문제는 이거 문제지. 그런데 저도 이게 옛날에 이게 제일 문제였어요. 이게 돈이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계기가 왔어요. 어떤 계기가 왔는가 하니까 저하고 아주 친한 집사님, 진짜로 이 사람 전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선교사로 나간다. 이 후원자가 필요하잖아요. 내하고 제일 친하고 내가 볼 때는 진짜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도울 마음이 간절한데 돈이 없단 말이야. 이때 내가 생각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랬습니까? 나는 옛날부터요, 뭔 생각을 했냐? 부역이면 본래 돈 없다. 그래서 아예 그냥 생각을 안 했어요. 지금부터 하세요. 헌금 계획을 세우라. 아니 무슨 우리가 없는데 기도해 보세요. 저는 이거 응답받았거든요. 저는 옛날에 원래 나는 우리는 가난했다니까요. 그래서 난 원래 가난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원래 가난했고 또 뭐 부역자 돈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 다 한구면 나는 안 했는데 어느 날 내가 아이랑 알았어요. 아 그래. 목사일수록 경제력이 있어야 된다. 교회가 경제력이 있어야 된다. 나 어느 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 시작했어요. 근데요, 진짜 응답 왔어요. 몇 년쯤 지나니까요, 예,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어떻게 주시는가 하니까 마음껏 전도할 수 있도록 축복 주시고, 지금 현재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락방이 세계 어느 단체보다 강합니다. 모든 선교단체는 후원금 다 받습니다. 후원금 안 받는 데가 다락방입니다. 후원금 받을 필요도 없어. 여러분이 다 줄 서갖고 내는데 뭐 그러죠. 아 그래요? 다락방을 처음부터 딱 그러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목사님이든 장로든 명찰 달고 해비내야 들어와. 처음부터. 왜냐 저는 생각한 바가 많아요. 한국 세계교회 훈련이 없어요. 그리고 한국 세계교회 헌금 안 해요. 처음부터 내가 바꾸려고. 처음부터 듣기 싫으면 오지 말고 들을 사람 명찰 달고 딱 이 줄 서고 회비 내고 해야 돼. 이는 이게 종교 개혁이요. 바꿔야 돼요. 전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막 가난하고 말이죠. 늘 힘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RUTC 지금 보세요. 나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지금 800 넘어 지금 이 작성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잘 나오고 있어. 내가 보면서 야, 그 우리만큼 지금 축복받는 단체가 없습니다. 그 여러분이 그냥 이 계획을 세우세요. 다른 계획은 다 세우는데 이건 안 세우잖아요. 세우라니까요. 그래서 딱 세워보세요. 그리고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축복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계획을 딱 여러분의 형편에 딱 맞도록 한번 세워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 계획을 세웠어요. 계획을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웠게
두 번째입니다. 사람 전문성을 띠세요. 사람 전문성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지금까지 늘 가난한 거는 지금 갑자기 탄식하거나 갑자기 일어날 필요도 없는 것이요. 지금 늘 그래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이게 지금 간단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한국 교회, 세계 교회 경제 문제로 지금 무너지는데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도 우리 개혁시켜야 돼요. 여러분 전도자를 통해서 이 축복도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가난이라고 하는 저주도 물러가고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람 전문성을 띄어야 돼요. 너무 우리는 지금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 없죠.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인격을 가지고 사람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서요. 누가 그런 말 했죠? 상품을 팔기 전에 자기 인격을 먼저 팔아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전문성 가운데 뭐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전문성을 띄어야 되고요. 여러분 주위에 사람이 붙는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나는 지금도 기억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름이 김덕현 씨라고 아마 서울에 살고 있는데 한번 만나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이게 한참 공부하고 있을 때 책 장사가 우리 집 찾아왔어. 책 장사들 들어오잖아요. 뭐 신학생들이 오니까. 근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는 책은 안 팔고 저하고 얘기를 이렇게 한참 하고 가거든요. 이 사람이 뭐 있어요? 왜? 얘기해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말쟁이가 아니고 뭐 있어? 만났다면 몇 시간씩 얘기했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단순하게 말을 가지고 와요. 기독교인이 말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 뭐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내가 가보고 이랬는데 그때 내가 어떤 큰 단체의 회장이었기 때문에요. 그 사람 많이 도와줘서 책을 많이 팔아줬다니까요. 그러고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인사를 하더라고요. 부산에서 떠난다고 이제 서울로 간다고. 그래서 그랬냐고. 그러고는 참 섭섭하대요. 참 좋은 사람인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딴 사람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김덕현 씨 잘 있냐 물어봤습니다. 잘 있냐고 물었어요. 아 그분요 대구로 갔습니다 그러더라고. 대구. 대구로 왜 갔냐 그러니까 아 그분은 안 되는 데만 다니면서 살린대요. 그래서 부산을 몇 년 있으면 살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대구가 잘하는데 대구로 갔대요. 쉽게 말하면 능력 있는 사람이죠. 우리 이 전체의 판매망을 죽는 데만 가 살린대요. 그래서 그래 전국도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면 월급을 얼마나 받냐 물어봤어요. 그래 막 다니면서 다 살리면 월급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월급은 얼마나 받냐 물었더니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그분은 뭐 월급 안 받아도 뭐 우리 큰 그룹의 회장님 동생이라는 거예요. 한두 가지 중익 되는 게 아니에요. 3년을 내가 같이 있었는데 그런 말 안 했어요. 큰 그룹의 회장 동생인데도요. 그렇게 뭔가 다른 사람이 달라요. 3년 동안을 있으면서 나하고 엄한 얘기 다 하고 다 도와주고 다 했는데 그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그래, 아 역시 사람이 보통 사람들은 그래 합니까? 험한 이 자랑 다 하고 제일 처음에 그 이야기부터 할 건데 그죠? 내가 로마 회장 동생이라고 그 얘기부터 할 건데 어떤 사람들 보세요. 막 저 사돈 팔촌의 그 밑에 조카 또 거기 그거 막 그 누구 막이야. 근데 이 사람이요 보통 사람 야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게 연말이 딱 되지니까 자기 그룹에서 나오는 중요한 사람이 보낸 수첩 있잖아요. 그게 딱 이 새 인사서 자기 이름 써서 딱 찍고. 더 놀란 거는 나는 부교육자 때 이리저리 교회 옮겨 다녔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고 옮긴 교회마다 보내와요. 달라요, 그죠? 아, 이 사람이 단순한 책 장사가 아니구나.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가면 엘리트들이 있습니다. 이 엘리트들과
호흡할 수 있도록 키워야 돼요. 그래야만 성공합니다. 그냥 이 엘리트를 스치는 게 아니고 진짜 속 사람을 사귈 수 있도록 만들어요. 이게요 굉장히 경제와 관계 있습니다. 일의 전문성을 띠라. 여러분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전문성을 띠라. 아주 작은 일이라도 전문성을 띠라.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사실은 이 언약만 붙잡으면 이제 문 열립니다. 1번만 붙잡으면. 1번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제대로 기도해버리면 응답 옵니다. 그런데다가 전도의 눈이 열렸다.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실 리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만 회복해버리면 요거는 이제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릇만 준비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놀라운 축복 받았기 때문에 이게 되게 돼 있습니다. 올해부터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교회에 경제의 큰 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예원교를 비롯해서 교회당 짓고 있는 교회에 경제의 큰 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RUTC에 참석한 교회들 하나님은 경제의 큰 문을 여실 것입니다. 경제 때문이 아니요. 우리의 목표는 경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목표는 경제 정복이 아닙니다. 방법입니다. 방법. 경제를 살려내고 허감 경제를 빛의 경제로 만들고 전도자에게는 이 축복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마다 여러분 개인에게 전부 가난이 물러가는 역사. 우리에게 많은 외국에서 온 사람들 계시는데요. 여러분 나라의 허감 경제, 가난이 전부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전도자 한 명만 있으면 맞죠? 근데 여러분이 있는 이상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제 하시란 말이에요. 진짜로 성령의 인도 받으면 정말로 성령 체험하면 정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걸고 기도하면 유일성 응답이 와버려요. 그때부터는 되어집니다. 그런데다가 여러분이 이제 전도에 눈을 뜬 겁니다. 전도에 눈을 뜨고 이제 제대로 캠프도 하고 여러분이 혼자서도 복음을 누린 제대로 하고 있으면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는데 제일 우리에게 안 되고 있는 것이 교회가 제일 안 되고 있는 게 삶 가운데 돈이요. 이게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한국 교회가 제일 안 되는 경제라. 이것도 꺾어야 돼요. 이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일단 여러분은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자손 대대로 가훈으로 삼고 헌금 계획을 세워라. 세우세요. 그래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리고 우리 할 일은 뭐냐? 사람 전문성을 띠라. 사람 속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일 전문성 띠라.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시브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청소부로 취직했잖아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세계에서 청소를 제일 잘하겠다. 그랬잖아요. 회사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이런 기록에 보니까요, 너무 닦아가지고 회사가 강이 달았대. 빛이 났대. 저 사람 도대체 누구냐? 왜 철로 된 있잖아요. 이런 거 너무 닦아 강내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청소 반장 되는 거죠. 청소 반장 되니까 더 잘해. 아픈 사람 다른 사람까지 다 하고 말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일찍 나오고 늦게 가고 자꾸 올라가잖아요. 나중에 강철 회사 사장 됐잖아요. 청소부가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전문성을 띠라. 다윗은 양을 치는데 전문성을 띠었어요. 그러니까 역사에 났잖아요. 양을 치면서 전문성 띠다 보니까 양을 보호하기 돌덩이 연습했잖아요. 이걸 가지고 성공했잖아요. 아마 지금 그게 만약 올림픽 나간다면 아마 금메달 따는 거지 그게요. 그 다윗이 그 돌 가지고 골리앗 머리를 깼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것에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보다 한 발자국 더 앞서가야 돼.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여러분이 신학원생 선교사 훈련을 받을 축복이 뭐냐? 방학 동안에 앞으로 이후에 여러분은 진짜 기도가 뭔가를 알게 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는 축복은 전도의 축복이 뭔가 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이제는 교회 경제도 살아나고 가정 경제도 살아나고 개인 경제 살아나는 이런 축복이 있더라. 이런 축복 여러분에게 진짜 넘쳐나게 되길 바랍니다. 꼭 언약으로 딱 붙잡으세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목표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꼭 기억하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한 명 가지고 현장 살리게 하옵소서. 기도하세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겸손해야 돼요. 교만하지만 하면 돼요. 여러분 다 가졌기 때문에 큰 응답 오면 사람이 달라지거든요. 그렇지만 안 하면 돼요. 자, 단어를 놓치지 마세요. 다락방이 생긴 목적입니다. 평일교회를 만들어라. 주일날에는 본교회로 다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다 하되 평일날 흑암을 꺾는 교회를 만들어라. 이게 다락방입니다. 이게 지교회입니다. 다락방에서도 발전된 지교회. 이걸 제대로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역사에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역사에 나면 여러분 한 명이 평일교회를 몇 군데 만들었더니 거기에 수천 명이 모인다. 아니면 수백 명이 모인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보니까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평신도도 그렇고 역사에 일어나니까 사람이 좀 바뀌어요. 그러니까 교만해져가지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모든 걸 다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겸손한 걸음만 되어버리면 여러분 한 명이 현장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평신도들 간증하러 다니는 거 별로 제가 안 좋아해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이 변해요. 간증할 자격도 없으면서 다 하고 다니면 변해. 나중에 자기가 손해봐요. 그래서 난 우리 교회도 가능하면 부교육자들 뭐 간증하는 가지 말아요. 변해요. 사람이 변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 교회 뭐 좀 역사에 나보세요. 변하면 안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드려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이게 보통 보면은 사모님들도 그렇고요. 좀 이렇게 부교육들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역사에 나는 게 사람이 바뀌어버리잖아요. 그게 사단의 밥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암만 역사에 나도 괜찮아야 돼. 겸손하게 그런 준비하는 그 사람이라야 응답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통장을 시켜놨더니 말이요, 겸손하게 통장짓을 한다. 그러면 저 사람은 시의원 만들어야 돼요. 시의원을 시켜놨더니 겸손하게 일을 잘한다. 그럼 국회의원 보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통장 시켜놨더니 오만 폼을 다 갖고 다닌다. 그럼 어쩌죠? 죽으면 국회의원 되면 기절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절할까 싶어 응답 안 하신다니까.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시대적으로 기도할 내용과 응답을 가진 사람들이고, 여러분 시대적으로 전도가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여러분이 이제 이 시대에 흑암 경제를 꺾을 준비가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이제 문화정복이 됐는데 각오하세요. 지금부터 방학 동안에 찾아보세요. 한 군데 해도 좋습니다. 한 군데라도 제대로 해보는 역사를 나요. 평일교회. 정말로 겸손하고 정말로 교회를 살리고 정말 지역 살리는 평일교회. 다 각오하세요. 응답 주시는 여러분이 이제는요, 내 한 명이라도 교회 살리는 일을 하겠다. 각오 딱 하세요. 야, 사람 말 듣지 말고 복잡한 말. 내 한 명이라도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그렇게 그 주역으로 진짜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 명이 돼요. 한 명이요. 이 여러분들 제대로 하면 몇백 명 건져낼 수 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고 겸손하게 탁 있으면 돼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이란 말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래야 계속 응답받아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여러분 때문에 다른 가정도 살고, 목사님 우리 가정에 정말로 말 못할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해결되는 길이 있어요. 메시지로 붙잡아라. 사람 앞에 말 못할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메시지로 붙잡아라. 우리 집에는 오래전부터 영적 문제 있습니다. 메시지로 붙잡아라. 이 세 개입니다. 사단이 제일 공격하는 현장 세 군데, 현장과 교회 가정, 이거 살리는 주역, 제목으로 딱 잡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세 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맛을 본 사람이 겸손하게 복음의 맛을 알도록 다 원하는. 이번에 시카고를 갔는데 집회 있었잖아요. 우린 잘 안 나가기 때문에 그냥 집회하고 막 안에 그냥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다렸는데, 호텔에서 창문을 이렇게 내다보니까 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서들 보고, 야, 낚싯대 사와. 근데 이 친구들이 경험이 없으니까 줄을 그냥 가다란 걸 사왔어요. 그 좋다고 했어요. 이래가지고 내가 갔는데 누굴 데리고 갔냐? 이쪽에는 김용기 전도사, 그 다음에 이쪽에는 우리 정명주 장로 같이 간 거예요. 정명주 장로는 막 오기 싫어가지고, 아이고 신발 다 버리고 뭐 어바하면서. 근데요, 넣자마자 5분쯤 됐는데 얼마나 큰 고기 물었냐? 꼬리가 일단 이만해. 진짜라니까요. 꼬리가 많아. 이 거꾸로 확 뒤지도 꼬리가 많아. 그래, 등을 봤는데 얼굴은 못 봐서 너무 커가지고. 등이요, 뭐 이런 거요. 등하고 봤더니 이리 있더라. 굉장히 큰 거, 이 걸리거리 본 거요. 너무 놀랬네. 그래가지고 그걸 제가 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못했지. 그렇게 큰 게 있을 줄 모르고 땡기다 줄 터져본 거예요. 터지지. 고기가 몸부림처럼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아이고, 그걸 누가 봤냐? 나는 직접 체험했고, 옆에서 정명주 장로 보고 김용기 전도사 봤어. 완전히 정명주 장로 뭐라냐? 가슴이 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떨리는데 나는 안 떨리겠냐? 이래가지고요, 놓친 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래가지고는 이제 와가지고 막 김용기 전수하고 내하고 정명주 장로하고 막 식지도 않았는데 막 입이 마르도록 야 말이야 막. 근데 김창엽 목사하고 이동철 목사는 듣고도 아무 감동이 없어. 그래요. 왜냐? 못 봤어. 그 차이라. 근데 이게 보면요 바뀝니다. 정명주 장로 하는 말이, 자기는 생전 낚시를 안 해봤대요. 그리고 이런 데 가서 이게 이런 걸 처음이래. 그 재미도 없고, 이게 이런 거군요. 이런 거다. 그 다음날 가자라고요. 또 아침에 새벽에 또 한 마리 놓쳤어요. 이래가지고는 이제는 이 시내가 줄 그걸 사고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2마리 낚았어요. 2마리 낚았는데요, 얼마나 이 올라오는데 뭐 크니까 이 떨쳐가지고 뜨고 이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매운탕 해가지고 저녁에 먹었지. 근데 왜 이 말을 하냐? 복음의 맛을 봐야 된다니까. 맛을 못 본 사람들은요, 뭐를 자꾸 이상한 이 맛을 탁 봐버리면 그냥 모든 거.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 오늘 빌립보 3장 1절에서 9절까지 읽었잖아요. 이제 다 필요 없다 했어요. 이 맛을 보고 나니까. 실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유일성 응답이 다 오고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의 맛을 늘 느끼면서 유일성 응답이 오고, 여러분에게 전도문이 열리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 살릴 만한 경제문이 열리고, 얼마나 이러면 이 흥분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그리스도의 깊은 비밀을 알고 난 뒤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난 뒤에는 응답을 주시는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다 잡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당신은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자, 교회에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하세요. 자,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음으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안고 하나님 내 생에 참된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 가정, 교회, 우리 모든 전도 현장에 흑암 경제가 무너지고 경제가 회복되는 축복을 주옵소서. 여기에 주역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마음으로 간절히 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시대적인 주의 종들을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신학원생들, 선교사 훈련원생들 부르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된 기도가 회복되게 해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성령 체험이 날마다 일어나게 해 주옵시며 전도의 참된 문이 열려지게 해 주옵시며 이제 이들 가정의 교회에 경제문을 하나님이 열어 주시옵소서. 건축하는 교회 위에 경제문을 열어 주옵시며 RUTC에 참여한 분들 교회 위에 하나님이 경제문을 열어 주옵시며 그것이 산정구로 불신자 살리는데 문화를 개혁하는데 정인으로 쓰게 도와주옵시며 오늘 참석한 주의 종을 통하여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시대의 전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신학원 선교사 훈련생들 메시지를 놓치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 붙잡고 성령 체험하게 해 주옵시며 날마다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시며 이제 올해는 경제 축복도 누리는 문이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 사명자들의 기도를 통하여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며 이제는 경제도 회복되게 해 주옵시며 많은 선교할 수 있을 만큼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지금 역사하심이 한 시대를 위해 부름받은 모든 전도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